안녕하세요. 고명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백보자의 심판 5번째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증거할 말씀은 그 12가지 주제 중에서 마지막 12번째로 백보자 심판의 재판 과정을 설명합니다. 백보자 심판의 재판 과정에서는 3가지의 결과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지옥 불못에서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경우이고요. 세 번째는 지옥 불못에 들어갔다가 천국으로 가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나오는 양의 경우인데 이들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 경우는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염소로 분류된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포함이 되고요. 또 계시록 11장 13절에 지진으로 죽은 7,000명이 포함됩니다. 세 번째 경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옥 불못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천국에 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함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합니다. 지금은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이 양과 염소의 비유 속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양과 염소를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양과 염소의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되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진리를 아직 제가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양과 염소에 대한 설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세 번째 경우, 즉 불못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제 단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그 과정을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심판받는 과정을 설명하려면 행위를 기록한 책들과 생명책에 대하여 설명해야만 합니다. 책들과 생명책이 사람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심판 과정을 설명하고 그 다음으로 생명책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지금은 개인이 진행하는 심판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재판을 받는지 그 재판되어지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백보자 심판의 그 심판 장면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가 있지? 알 수 있습니까? 네,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책들과 생명책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책들과 생명책, 그 책들과 생명책의 관계를 오늘 설교 시간에 제가 설명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심판받는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여 백보자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순서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보다 앞선 사람이 재판을 하고 있고 그 재판이 끝나면 바로 그 다음 순서로 한 사람이 재판을 받습니다. 저는 지금 어떤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두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그 사람 앞에 책들이 펴져 있고 또 생명책이 펴져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 펴져 있는 책들에게는 사람의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순간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행했던 행동들이 기록된 페이지로 이 책이 넘어갈 겁니다. 뭐 천사가 넘겨주는지 아니면 자도로 넘어가는지 또는 어떤 디스플레이 이렇게 표시되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행위가 기록된 그 책에서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이 딱 펼쳐질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생명책입니다. 그 생명책에는 재판받는 사람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설명하는 내용은 재판이 시작될 때와 재판이 진행되는 그 과정에 있을 때는 심판받는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없습니다. 생명체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재판 자리에 왔을 때 책들과 생명책이 있는데, 책들은 그 재판받는 사람의 행위를 처음으로 기록한 그 페이지로 넘어가서 펼쳐지고요. 이제 심판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생명책에는 재판받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관이 심판을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하나씩 신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판관이 첫 번째 행위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이 행위가 악한 행위인지 또는 선한 행위인지, 아니면 행위가 아니라 말인지, 무익한 말이 됐든 유익한 말이 됐든 어떤 첫 번째 행위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선한 행위였다면 너는 어째서 이런 선한 일을 하였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악한 행위였다면 너는 왜 이런 악한 행위를 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만약 어떤 무익한 말이었다, 너는 왜 이런 무익한 말을 했느냐라는 질문이고요. 유익한 말을 했다, 그럼 너는 왜 이런 좋은 말을 했느냐라는 질문이 되겠죠.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재판을 받는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자기가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원래 그 말을 하려고 했던 진짜 마음을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합니다. 직고하는 겁니다. 제가 무익한 말을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지막 심판 때 신문을 받는 겁니다. 어떤 말을 했든지 간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의 말씀을 근거하여 심판 장면이 이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를요. 그러면 로마서 14장 12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선악간에 행한 그 일들을 짓고 하리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딱 이 말씀만 두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냥 나와서 일일이 우리가 했던 걸 다 그냥 줄줄줄 말할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무익한 말을 하든지 거기다 신문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는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 우리가 다 우리 일을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거죠. 직구한다는 거죠. 솔직하게 다. 나는 어떤 목적으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꼬임에 꾀해서 실족하게 하려고 또는 실수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말을 했습니다. 라든지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그 사람이 조금이나마 불쌍해서 조금이나마 고통을 잊게 해주려고, 조금이나마 배고픔을 잊게 해주려고, 조금이나 아픈 것을 덜어주려고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실직고한 그 행위에 대하여 심판관은 선행이든 악행이든 거기에 대해 판단을 내리게 되고 상이냐 형벌이냐가 주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단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신문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 판단이 이루어지고 상이나 벌이 주어지게 됩니다. 또는 상도 없고 벌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이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행동이 판단되어지고 완료가 되게 되면 그 다음 행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은 계속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또다시 신문을 받고 자신의 일을 직고하고 거기에 심판관이 판단을 내리고 상이 주어지거나 벌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다 판단될 때까지 신문은 계속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심판받는 사람의 모든 행동에 대하여 신문과 판단이 끝나게 되면 그때 그 사람이 받을 상급도 많이 쌓여 있겠죠. 상급이 쌓이게 되면 많이 쌓여 있을 겁니다. 형벌도 계속해서 그 형벌 받는 기간이 합산이 됩니다. 형벌이 합산된다고 말하는 것은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못에서의 형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옥 불못인데 불못입니다. 불못은 유황불 붙는 못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불못은 형벌은 하나의 패턴밖에 없다는 겁니다. 단 하나의 형식밖에 없습니다. 뭐냐? 칼로 찌르거나 어떻게 목을 비틀거나 혀를 뽑거나 이런 형벌이 없고
오직 불로 태우는 형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시죠? 그래서 불로 태우는 형벌이기 때문에 형벌의 중하고 가벼운 정도는 형벌받는 기간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거운 죄를 짓게 되면 형벌받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고, 좀 무겁지 않은 죄를 짓게 되면 형벌받는 기간이 적다는 겁니다. 짧다는 얘기죠. 형벌받는 기간이 짧은 겁니다. 결국 한 사람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일일이 형벌을 정하다 보면 최종적으로 형벌받는 기간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잘 이해하셨죠? 이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백보자 심판 이전의 말씀들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상급과 형벌이 주어지게 되는데, 상급도 쌓이고 형벌도 그 형벌받는 기간이 누적돼서 합산되어 나옵니다. 상급들은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 누리게 될 것이고, 형벌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재판 결과 생명책에 반영이 되어 이름이 기록되거나 또는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제 재판 과정이 이해되십니까? 다시 설명합니다. 한 사람이 재판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행위들, 선한 행위든 악한 행위든 모든 행위들에서 판단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선한 행위가 나오게 되면 그 선한 행위에 대해서 상이 주어지고, 악한 행위가 나오면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 형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상이 쌓이게 되는 것이고, 악한 행위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형벌받는 기간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최종적으로 결론이 딱 나면 이것은 통과냐 통과 못하냐라는 어떤 흑백의 결론이 아니란 얘기죠. 이 재판의 결과는 오케이냐 또는 노냐 이런 흑백의 결과가 아니라 이것은 쌓이는 겁니다. 둘 다, 양쪽 다 쌓이는 겁니다. 퍼센트도 아니고 그냥 양입니다. 형벌의 결과는 양으로 나옵니다. 상을 받는 그 양, 그 다음에 형벌의 기간의 양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재판의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재판의 결과, 너는 합격, 너는 불합격, 이런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재판 결과 이 사람이 형벌 받을 기간이 있으면 그 사람은 불못에 들어가야 되고요. 재판 결과 이 사람의 상급이 있다 치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 상급들을 다 받아 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형벌과 상급이 같이 있으면 이 사람은 천국 들어가기 전에 형벌을 다 받고 나서 형벌을 마치면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상급을 받아 영원토록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답형의 어떤 재판 결과가 아닙니다. 유죄, 무죄 이런 재판의 결과가 아니라 죄와 그 다음에 선행과 그것을 각각 준다는 거죠. 각각 갚아준다는 뜻입니다. 재판 과정이 잘 이해되시죠? 이해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책들과 생명책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책들과 생명책의 관계가 서로 대비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것이 똑같은 레벨로서 서로 대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계시록의 기록은 잘못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다시 잘 설명합니다. 책들이 펴져 있고 생명책이 펴져 있는데 이 책들은 심판받을 자에 대한 거고 생명책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에 대한 것이다.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만약 그런 개념이라면 생명책은 천국에 갈 사람, 그리고 책들에 대한 내용은 지옥 갈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건 대비된다는 겁니다. 대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생명책 중심으로 본다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똑같은 패턴으로 책들에 있는 내용도 지옥에 갈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어떤 대비의 형태라고 한다면 말이죠. 만약에 기준을 책들에게 둬봅시다. 이게 서로 대비되는 내용인데 책들에 벌받을 사람들의 악한 행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대비되는 생명책도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선행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선행이. 이해되시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생명책에 있는 것이나 책들에 있는 내용이나 이것들이 서로 대비되면서 이게 밸런스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져 있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책들에는 지옥 갈 사람들의 악행만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여긴 선행도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선악간의 모든 행위가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생명책에는 단순히 이름이 기록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책들과 생명책의 그 관계는 서로 대비되는 내용이 아니라 책들은 원인이고 생명책은 결과,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 여기에 연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연산하는 박스가 있으면 소스가 책들인 겁니다. 소스가 행위라고 하는 책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안에서 계산되어지는 겁니다. 서로 선한 행위, 악한 행위 다 계산되는데, 그래서 그 결과가 딱 떨어지는데 그것이 생명책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생명책은 이름이고 책들에게는 선악간에 기록된 모든 행위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만약에 생명책은 천국에 갈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책들은 지옥에 갈 사람들의 이름 이런 식으로 대비된 것이다 라고 가정한다면 책들에는 원래 지옥 갈 사람들의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행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악행만 기록되어 있을까요? 선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선행이 기록되어 있는데 악행만을 판단하고 선행은 그냥 판단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선행이 기록되는 게. 그리고 선악간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선한 행위에 대해서 평가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책들에 기록된 내용이 불못에 지옥에 갈 사람들에 대한 악한 행위다 라고 한다면 악한 행위만 판단하면 되겠죠. 선행은 어차피 판단해봐야 영원토록 지옥에 간다고 가정한다면 그 선행은 의미가 없는 거죠. 상급이 주어질 수도 없고 불못에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데 무슨 상급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책들과 이 생명책과의 관계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똑같은 어떤 수준에서야 대비되는 책. 이것은 구원이고 이것은 지옥이다. 이것은 생명책이고 이것은 죽음의 책이다. 이것은 천국 갈 사람, 이것은 지옥 갈 사람들. 어떤 그런 대비되는 책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책들과 생명책의 관계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다음 주제로 저는 생명책의 기능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들에게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생명책의 기능이 무엇일까요? 자, 생명책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죠.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만약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면 그 사람은 불못에 던지우는 거죠. 세리와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의미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불못으로 던져지는 사람이겠죠. 이렇게 정확하게 생명책의 기능을 정의하게 되면 생명책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명부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행위를 모두 판단하여 최종 결과가 나왔는데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있고 지옥의 불못의 형벌이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의 행위가 소스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 행위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정보입니다. 그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쭉 판단해서 결과를 딱 내놓고 보니까 이 사람 상급이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많이 도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갚아주리라 한 말씀대로 받을 상들이 많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옥에 들어서 얼마 동안 형벌을 받아야 되나 봤더니 그 기간이 없습니다. 0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바로 지옥에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인과 결과라고 분명히 내가 말씀드렸죠. 생명책은 결과가 적히는 책입니다. 그 재판 결과, 모든 행동을 판단한 결과 이 사람은 지금 천국에 들어가도 좋다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지금 천국에 들어가도 좋다. 그러면 이 사람은 바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 결과로. 그리고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자마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상급들을 많이 받아서 행복하게 또 영화롭게 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 대한 최종 판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보니 상이 조금 있습니다. 선행을 많이 안 했습니다. 한두 번 했는데 딱 한두 번 한 것이 상으로 주어졌습니다. 조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옥 불못에서 얼마나 벌을 받아야 되느냐? 악행을 보니까 악행이 많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을 때. 그래서 벌을 받아야 되는 악행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사람은 일정 기간 불못에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재판 결과 딱 떨어졌을 때 이 사람의 이름이, 이 사람은 지금 생명책에, 아니 이 사람은 지금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안 적힙니다. 왜냐하면 지금 적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적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은 불못에서 자기의 형벌에 대한 모든 기간을 마칠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보류되는 겁니다. 보류되는 겁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이 보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지운다라고 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은요, 사도 요한이 본 내용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모두 다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것을 본 겁니다. 사도 요한은 불못에 던져지는 첫 번째 순간들을 본 겁니다. 재판이 끝나자마자 던져지는 거죠. 그런데 지옥 불못에 던져질지라도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불못에서 받는 형벌의 기간은 서로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순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순간이 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백보자 심판 때만이 아닙니다. 물론 백보자 심판 이전에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과 백보자 생명책과 다른데, 백보자에 있는 그 심판 자리에 놓여있던 생명책을 의미하는 겁니다. 백보자에 있는 그 생명책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명부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되면 바로 그 즉시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뜻입니다. 백보자 심판 이후로 불못에서 고통을 받다가 자신의 죄값을 다 치르게 되면 그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불못에서 나와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람의 죄값을 다 치루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죄값을 다 치루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더 벌을 받도록 하실 리는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죠.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대로 정확하게 심판받을 그 기간만 심판받도록 하시는 겁니다. 백보자 심판에서 자신의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생명책에 그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대로 재판이 진행되고 재판이 완료된 이후에 그 사람이 형벌받을 결과가 없고 그 사람에게 상급 받는 일이 주어지게 된다면 그 사람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바로 기록되는 겁니다. 재판 받은 후에 그 재판 결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형벌을 받을, 지옥 불못에서 형벌을 받을 그 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만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유보된다라는 겁니다.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은 그만 줄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13번째로 하나 더 설명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책에 대한 종류입니다. 제가 잠시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생명책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과 백보자의 생명책입니다. 이 두 생명책은 서로 다릅니다. 이것이 다르다는 것을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한 개인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알게 됐습니다. 제게 들었죠.
이런 건 처음 들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하나 내 행동, 말 하나하나를 다 그때그때 신문받고 자신이 직고하고 거기에 대한 상급이나 형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나서 내 의지로 행하기 시작한 행동들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행했던 모든 행동을 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선한 행위는 상급을, 악한 행위는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니, 형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형벌을 받게 되면 지옥 불못에 던져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대로 선한 행위를 많이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왔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때 상급이 큽니다. 상급이 많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악행을 하나도 안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백보자 심판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은 나를 지옥 불못에 던지는 심판이 아니라 내가 천국에서 아름다운 상급이 주어지는 심판이 되는 겁니다. 심판이란 말은 좀 단어가 주는 그 의미가 좀 무섭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백보자에서 모든 사람의 행위를 평가하는 어떤 평가의 자리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기뻐할 일이고 악을 많이 한 사람은 두려워해야 할 일이죠. 매우 두려워해야 할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만약에 조금이라도 악을 행한 것이 있다 하면 두려워해야 됩니다. 불못은 조그마한 악행이라도 그걸로 인해서 형벌로 불못에 던져지게 되면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다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눈이 범죄케 하던 눈을 빼버려라. 눈 없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 눈을 가지고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받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불못에서 받는 그 태우는 고통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모두 다 함께 이런 불못의 그 고통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심판받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심판받는 걸 자세히 생각해보고 이것이 행위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더욱더 조심하여 선행을 많이 하고 악행은 하지 말고 또 악행을 했어도 빨리 가서 그 피해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받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